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종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2-9편 22-9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1절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정의, 메시아에 대한 정의, 즉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몇몇 부류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 파상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해 왔어요. 21장 23절로부터 22장 40절까지. 물론 그 모든 도전들은 진리에 입각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답변에 의해 하나같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수비적인 자세에서 돌이켜 공세적인 입장으로 변환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던 입장에서 돌이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며 예수님 자신이 뜻하신 바를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청중들에게 밝히고자 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들을 예수께 들고 나와 질문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듭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며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이 지닌 완악하고 무지한 성격을 밝혀내시고 또 그들이 지닌 메시아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폭로하시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주권을 잃고 로마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 유대인들 사이에는 독립과 해방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의 기운이 고조되어 있었죠.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가져올 자인 메시아, 곧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온 다윗의 후손의 오심을 심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대해온 메시아는 자신들의 원수 로마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유대 왕국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그야말로 막강한 무력을 지닌 정치적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불의와 죄를 소멸하시고 의의 왕국을 건설할 자로서의 메시아 상과는 이미 동떨어진 순전히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소위 메시아 예언시로 일컬어지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하고 왜곡된 메시아관을 교정하시고 온전한 메시아상을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42절, 첫째, 42절인데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예언들에서 언급된 바 있다시피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출생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 미가서 5장 2절. 이러한 사실은 단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경건한 신앙인들까지 믿고 확신한 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시고 다윗의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공의로서 영영히 다스릴 것입니다. 한편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 소속된 자여야 하듯 다윗의 위를 이을 자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 곧 좁게는 이 땅의 이스라엘에 크게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 속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되십니다. 실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더욱이 인간이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절망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닌 영육 간의 모든 아픔과 탄식과 절망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모든 아픈 현실에서 넉넉히 구원해 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두 번째 43절로부터 45절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체득하고 이해한다는 것만으로 해서 메시아 곧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소유한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라는 사실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즉 메시아를 단지 인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메시아는 육적으로는 비록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을 훨씬 능가한 분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부터 4절. 예수님은 바로 이 양자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노래하게 하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십자가 부활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최후 심판으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동시에 예언해 주고 있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의 죄, 영적인 무지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실로 여기서 재산 확인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진리의 귀한 것을 좋게 보게 해주는 참빛이요 밝은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105절. 어쨌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상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 후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당신의 원수 사단과 그 휘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영원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진정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명확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죄악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셔야 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이해했듯이 단순히 한 민족의 왕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권위를 훨씬 능가하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니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시는 참 인간이신 동시에 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영원한 신성과 초월한 능력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 그곳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새롭게 수축하도록 합시다. 정녕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의 계단을 튼튼히 쌓아가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게 다 참고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요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의 제가 8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모르는 그러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지금 이 22장 이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한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구제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한 지식과 나의 어떠한 재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허상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소리,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 아래서 살펴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누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몰지각한 말과 행동을 취하는 그런 소위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따라야지. 세상적이고 폭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취하는 자들을 따른다. 결국은 자신도 멸망하는 거죠.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2장 9편 길었습니다. 그런데 길고 짧은 거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하나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달아 나간다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동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동안은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보배로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존귀한 일인가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들림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마태복음 22장 1편서부터 9편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2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국내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